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생각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네,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좀 은혜도 좀 받고 충만하고 남들도 좀 전도도 하고 신바람 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절박함이 있어야 신앙생활 잘하냐면은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을 연구해보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가져보면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으로 목마른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순절은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계절을 알리는 그러한 40일간의 기간인데 이 40일 동안 우리는 뭐 하는 건가? 바로 우리의 잠자던 신앙을 깨우고 내 신앙을 훈련하는 기간이 이 40일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기간은 딱 정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이 막 시작이 됐는데 사순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도 해야 되고요.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되는 겁니다.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스스로도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이 과연 내 예배를 받으실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예배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영적인 갈망 갖는 것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예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좀 드려볼까요? 사순절 40일 동안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짓인데 한번 해보세요. 모든 예배나 다 참석해보겠다. 달라질 거예요. 천지가 개벽이 될 거예요. 하늘문이 확 열릴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영적인 갈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를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진정한 복은 돈 많은 것, 건강한 것, 친구들 많은 것, 자랑거리가 많은 게 진정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유명한 사람하고 누가 이렇게 소통을 하면 그 사람 부럽죠. 예? 부러울 거예요. 유명인이 왔는데 우리는 근접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하고 평범한 사람인데 그 유명인하고 막 얘기를 해. 예를 들면은 뭐 정치인이라든가 또 유명한 가수라든가 뭐 배우라든가 유명한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막 소통하면은 부럽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보배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바라건대 사순절의 계절에 세상과 통하지 마시길 바라고 너무 많이 통했어요. 이제 그만 통하시고 하나님과 많이 통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예요. 사순절의 계절에 우리가 십자가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저기 절제하라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줬는데 저 그림 자세히 보면은 뭘 절제해야 되냐면은 여행을 좀 절제하라는 거예요.
40일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여행을 갑니까? 예? 여행을 가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어머니가 아프셔서 방문한다 뭐 그거는 뭐 좋은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여행을 계획을 세웠는데 십자가 계절에 세웁니까?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여행을 좀 절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에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먹는 거 좀 절제하시고 그다음에 음주 가무도 좀 하지 마시고 예? 예? 저기 절제하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한국에 그런 바람이 붑니다. 이 사순절의 계절에 유튜브 금식합니다. 하루에 3끼 먹는데 한 끼만 먹고 2끼 금식하는 거 그거는 이제 여태까지 다 했던 건데 나 40일 동안 내가 유튜브나 카톡 금식하겠다. 그전엔 카톡도 없고 유튜브도 없었는데 다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내 신앙이 철들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것은 그 유튜브 때문에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그 정보들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까똑까똑으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술 한잔 어떠냐 말이야. 예? 주일인데 어디 피크닉 가자고 그러고. 예? 그런 것만 딱 끊으면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절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사순절에는요. 초대교회 중세 시대 때는 하루에 한 끼 먹었대. 사순절 기간에. 그다음에 고기나 육류는 입에 대지 않고 가벼운 식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절제하라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만남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데 막 그냥 빠지지 마시고 은혜로운데 빠지라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입니다.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인데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순절에는 40일 동안 매일 기도해야 돼요. 40일 동안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사순절입니다. 저는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결사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까? 기도는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그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깊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충분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번 사순절에 충분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 정도 설교했는데도 벌써 이제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초점이 막 흐려졌어요. 처음에는 아주 그냥 좀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정도 가니까 벌써 초점이 흐려져가지고 딴 거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제발 해보세요. 충분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기도하면은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순절의 마지막이 부활절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훈련받으면서 연단받으면서 나가는 최종 목적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게 뭡니까? 증인되라는 것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4월 21일 또 전도 축제하려고 합니다. 예? 금년에도 그냥 지나가시렵니까? 제가 보니까 태반이 다 그냥 지나간 사람들. 예? 그냥 부활절 맞으면서 그냥 덜레덜레 혼자 그냥 부활절을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순절을 제대로 못 보내서 그래요. 사순절에 절제하고 그리고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에 죽어있는 내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인데 너무 고집이 많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친한 친구인데 다른 건 다 아는데 교회만 같이 한다며 친한 친구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전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질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저도요, 세상 사람들 신나게 노는 것, 뭐 좋은 거, 저도 이렇게 보니까 다 할 수 있겠어요. 예? 안 하는 거지. 예?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또 신분이 다르니까는 아마 그런 것도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사순절에는 좀 끊으라 이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사적으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달라져요. 왜? 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옆편이 보니까는 자기 남편이 달라졌어. 근데 둘 다 똑같은 신앙이었는데 수십 년 그렇게 왔어요. 근데 둘 다 안 달라지니까 원래 여자가 먼저 달라져야 되는데 남편이 달라졌네. 그래, 집안이 막 그냥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요엘서의 말씀인데, 요엘 선지자는 특별한 어떤 그런 행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짐작컨대 요시아 왕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요엘서에 보면은 황충이 메뚜기 떼가 막 습격을 해가지고 초토화시킵니다. 모든 먹는 것들을 다 사라지고 쓸어버리고 재난에 임하여. 근데 요엘 선지자는 그 재난이, 메뚜기의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니까는 메뚜기를 보내서 깨달으라고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요엘은 외칩니다. 우리가 지금 의지할 것은 애굽이 아니고 큰 나라 바벨론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계절에 우리는 요엘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회복할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회복이 될 수 있고 이 사순절의 계절에 영적인 가람을 체험받을 수가 있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탁 1대1로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움찔하죠. 움찔해요. 옛날에 선생님은 하늘일 같지 않았습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임명진 너 나와. 그러면 멀리서 보는 선생님하고 가차이 가서 딱 선생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쫀다고요? 그거보다 더 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순절의 계절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 이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저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노래를 잘 못해요. 원래는 조금 했었는데 목수술을 심하게 하고 잘 못하는데, 근데 찬송가 복음성가도 좋지만 세상 노래도요 얼마나 우리에게 영성을 심어주는 노래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달라지는 건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사순절인데, 그대 앞에만 서면 아는 노래예요? 왜 난 작아지는가? 여러분 이번 사순절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부족한 것, 형편없는 것, 덜 떨어진 것,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작아지는 모습을 느낄 때에
그 순간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의 시작은 애쉬 웬스데이로 시작하는데 애쉬라는 건 재라는 것 아닙니까? 재. 재의 원재료는 뭡니까? 흙입니다. 흙. 그래서 사순절 예식하는 교회들도 막 있는데 사순절 예식하는 교회들 보면은요, 그 성직자가 애쉬를 물에다 이겨가지고 재를 물에다 이겨가지고 까만 거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칠해주고 십자가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흙입니다. 이 재가 흙인데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순절은요, 애쉬 웬스데이로 시작되는데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작아질 때에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잘난 모습이 죽어지는 거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장이 해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터지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리고 내가 변화돼야지 믿지 않던 내 남편도 우리 부모님도 내 친구도 같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에 떠나 있는 성도들도 돌이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톨스토이는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깨달는 순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교회 다니는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사순절은 우리가 성도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톨스토이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새로워져야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다우려면은 세 가지를 경험해야 돼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대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은 얼마나 훈련이 센지 뭐가 따라가기 바쁩니다. 정신없어요. 군대 갔다 오면은 깨달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좀 몸이 아파서 병원 생활 오래 하다 나오면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병원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야, 옆에서 막 죽어나가는 사람도 많고 나도 죽다가 구사일째로 살아나고 그리고 삶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톨스토이는 감옥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는 깨달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에 변화가 되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군대 갔다 와도 깨달아지고 병원 갔다 와도 깨달아지고 감옥 갔다 와도 깨달아지는데 교회 갔다 왔는데 깨달음이 없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사순절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태까지 설교 안 듣다가 제가 몇 번 딱 보면 알아요. 저는 목회생활 38년째 하지 않습니까? 예? 딱 보면 알아요. 여태까지 제 말 안 듣다가 아유 그러고 있다가 지금 눈이 번쩍 뜨는 사람이 있어. 잘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기독교는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신앙이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아는 거예요.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는 것 가운데 요엘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뭐냐면은 울면서 긍휼히 여기 달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지상의 교회들이 문을 막 닫습니다. 문을 막 닫아요. 미국의 교회도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럽 여행 가보니까는 엄청난, 유럽의 영국 같은 데도 엄청난 찬란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보니까는 그게 컨벤션 센터예요, 교회가. 극장이에요. 예? 스탠드 바, 춤추는데
무도회장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대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회개가 사라졌어요. 회개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이 자명한데 회개합시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순절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의 다리는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되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에 있는 모든 몸과 영혼까지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토해버리고 자복했어요. 그리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응급실에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인 하나가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가 오고 호흡이 곤란해서 응급실에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부인 집사님이 옆에 있어요. 한국은 응급실 가면은 카테노를 막 쳐놨어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뭐 하는지 다 들려요.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가래요, 자꾸 저보러. 기도했으면 가래, 그 집사님. 나 잊고 싶은데요? 자기 남편이 지금 숨이 안 돌아와가지고 막 죽을 지경인데 내가 좀 있으면 어때? 자꾸 가래. 그래서 좀 잊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말씀도 전하고 계속 있는데 옆에서 난리가 났어. 옆에 카텐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부인이 음독 자살을 했어요. 독극물을 마셔가지고 옆에 와 있는데 살려놨어요. 살려놨는데 막 헛소리 하면서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남편은 기겁을 하고 이제 왔는데 제가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는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점쟁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 아내가 살아있는 게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음독 자살한 사람들은 살릴 수 있는 것은 위를 세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호수에 물을 먹여가지고 그냥 배가 뻥뻥하고 또 강제로 빼내고 토해내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정신이 돌아왔으니까는 그 부인이 선생님 제발 못 먹겠다는 거예요. 물을 못 먹겠다. 큰일 납니다.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식도하고 위장까지 가 있는데 깨끗하게 완전히 세척하지 않으면은 썩을 수도 있고 생명에 위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그냥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누가 자살하려고 그러면 음독 자살하지 말라고. 와, 정말 고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는 깨끗하게 세척을 하면은 원래의 그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저 아줌마 위장 세척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내가 내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었나? 예?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회개가 그거구나.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장이 썩는다는데 조금의 죄라도 있으면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40일 동안에 결사적으로 날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애통하면서 통회하면서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눈물은 가짜가 없어요. 저는 최근에 처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눈물을 봤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제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우는 걸 몰라요. 나만 알아. 눈물이 툭 떨어져. 제가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지 설교하면서 주님, 나는 설교자인데 저런 눈물이 없는데
설교하면서 제 생각에 저 집사님은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사순절에 그런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절제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6절에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11장 44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이기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거룩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거룩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로 거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실천편이에요. 바울이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면서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의 계절에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해요. 우리의 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망, 열정, 패션이라는 것은 아주 극심한 고난을 통과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열망이 있어야 돼요. 저기 보면 제가 사진 하나를 이렇게 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사진이 뭐냐면은 연어입니다, 연어. 여러분들 잘 먹는 연어. 연어가 민물에서 알에서 태어납니다. 나중에 저 연어가 꼴짜기 같은 데 있다가 강으로 나왔다가 바다로 가요. 연어가 태평양까지 나갔다가 산란기가 되면은 알을 어디 와서 나냐면은 회귀 본능이라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내려올 때는 그냥 산골짜기 뭐 강에서 쉽게 막 내려왔는데 다시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려니까 뭐가 있어요? 저는 폭포도 있고, 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전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자리에 그 물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까지 도달해서 알을 낳고 죽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새끼들이 또 거기서 자라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열정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 죽는 연어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열정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사탄의 소욕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거룩한 열망을 갖는 걸 싫어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용기입니다. 용기는 노할 수 있는 용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하는데 노할 수 있는 용기예요.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유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야 됩니다. 요셉은 거룩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전쟁에 나가고 혼자 이렇게 했는데, 너 나랑 한번 재미나게 해주면은 너 인생 끝난 거다. 예? 그래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합니까? 너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변화돼가지고 세상 거 다 끊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좀 이렇게 하자.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노할 수 있는 용기가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순절 계절은 우리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도 열심으로 이제 사순절 40일 동안 목회할 터인데 여러분들 새롭게 예배에 임하시길 바라고 결사적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라고 사순절의 꽃은요, 이제 부활절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죄를 완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리고 절제하면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고 2025년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황금기를 맞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그렇게 흘러왔던 내 신앙, 금년에도 어물어물하다가 부활절을 맞는 것이 아니고 사순절에 할 수 있는데 내가 절제하고 그리고 결사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는 사순절의 신앙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0